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3장 8절입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으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들도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질 것이다.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볼 것이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가운데 제일 큰 것은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네. 마지막 13절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사랑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고 진리의 세계고 빛의 세계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신령한 세계라고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는 진리의 세계다. 그 진리는 빛이잖아요. 빛의 세계다. 또 이 세계는 우리가 신령한 세계라고 말하죠. 이 세계는 영원해요. 그래서 이 사랑의 영속성이라고. 사랑은 무한히 계속해서 존재한다. 이 사랑의 세계, 빛의 세계. 반면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드러나 있는 예언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크게 생각하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건 아니다. 예언도 사라지고 예언은 사라집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이사야서에서 예언했는데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800년쯤 지나서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잖아요.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그 예언은 뭐예요? 그 예언은 이제 끝난 거예요. 예언 종결. 예언 성취가 된 거잖아요. 모든 예언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든 그 예언의 말씀들이 다 시간이 지나면 다 이루어져요.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럼 그 예언은 종결되는 거예요.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하는 사람도 있는데 방언도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우리나라도 한창 방언이 굉장한 것처럼 방언이 무슨 특별한 것처럼 대단히 그런 적이 있었죠. 지금도 그 방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깜짝 놀랐는데 어떤 우리 교단 목사님인데요. 좋아요. 우리 교단에서 이제 자라나신 분은 아니지만 다른 교단에서 보수적인 교단에서 성장하고 배우시고 또 우리 신학교 나와가지고 또 우리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고 목회 잘해요. 그런데 방언 기도를 한대요. 혼자서 기도할 때는 방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그거 배운 분은, 그거 배운 사람은, 그거 포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귀한 건 줄 알고, 그게 뭐 대단한 건 줄 알고, 끝까지 붙잡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뭐 하라고 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그러니까 그 교인들 중에 전통적으로 우리 교단에서 늘 배우고 자라나고 직분도 맡고 예전에 고천기도원에서부터 쭉 이렇게 자라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예. 목사님이 성품도 좋고 사람 참 좋으신데 이게 참 이 신앙이 잘 맞지가 않는다고. 그분들이 그 교회 기둥 집사들인데, 기둥 장로인데, 그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요. 힘들어한다는 게 뭐예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도대체. 가다가 가끔씩 엉뚱한 소리하고 말이죠. 엉뚱한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아니,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은혜 받는데 아주 힘든 것 같아요. 참. 어떻게. 그러니까 참 얼마나. 이 방언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 없어져요. 또, 그 방언하는 사람,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방언하던 사람이 살다가 세상 떠나면 방언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쳐지는 거예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성경에 능통하고 또 성경의 모든 것을 다 깨달았다 하더라도 수많은 책을 쓰고 말이죠. 수십 권, 수백 권의 책을 쓰고 뭐 많은 것을 통달했다 하더라도 또 사라집니다. 다 지나가요. 근데 결코 없어지지 않는 건 뭔가요? 하나님의 사랑, 신령한 사랑, 신령한 은혜, 진리에 대한 사랑.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 빛의 세계. 이게 영원하잖아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돼요. 이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 있잖아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은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걸 이렇게, 물론 우리가 잠깐 그걸 누릴 수 있어요. 그걸 내가 손에 잡을 수 있어요. 그걸 내가 누릴 수 있을 때, 내가 그걸 손에 잡을 수 있을 때, 내 시간, 내 건강, 내 물질, 또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사실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때죠. 그때 부지런히 믿음으로 하고, 근데 그건 영원하지 못해요. 우리의 건강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시간은 점점 빨라지잖아요. 시간이 점점 빨라집니다. 20살 때 시간 가는 거하고 40살 때 시간 가는 거, 60에 시간 가는 거, 80에 시간 가는 거, 90대신 분이 느끼는 시간이 가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많은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80대는 어떤 사람이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조금 지나면 비가 올 거다. 조금 지나면 꽃이 필 거다. 조금 지나면 이제 열매를 맺을 거다. 뭐가 어떻게 될 거다. 벌써 훤히 꿰뚫고 있어요. 달력 뭐 볼 필요도 없어요. 벌써 이 세월을 통달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거죠.
다 아니까 이제 좀 있으면 설이 내릴 거다. 이제 좀 있으면 눈이 내릴 거다. 좀 있으면 뭐 바람 불 거다.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살쯤 되어보세요. 여러분 100살, 내가 100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 감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압니다. 뭐 어디 전쟁이 났다고. 조금 지나면 금방 끝날 거야. 기름값이 올라갈 거다. 연료비가 올라갈 거다. 석탄값이 올라갈 거다. 무슨 철강값이 올라갈 거다. 아니,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걸 왜 모르냐? 그거 뻔한 건데, 그거. 벌써 세월을 오래 살면서 벌써 다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일이 생길 거다. 저 사람 오래 못 간다. 저 사람은 잘 될 사람이다. 훤히 다 알고 있어요. 오래 살면서 모든 것을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금방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모든 게 새롭죠. 그건 시간이 잘 안 가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예. 지금 우리가 다 부분적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또 부분적인 것을 예언하고. 예. 다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온전하게 알 때가 온다. 온전한 것이 온다. 10절에 있는 것처럼. 온전한 것이 올 텐데 그때는 부분적인 것은 다 사라진다. 그럼 온전한 것은 뭐냐? 온전한 것이 오는데 온전한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세계에 빛의 세계에 완전한 그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가 도래하는데 그때가 오면 이 물질적인 거, 이 눈으로 보이는 이 물리적인 세계 다 지나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온전한 것은 무엇인가? 온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천국. 이게 오면 이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 뭐 이렇게 봐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알지 못하고 잘 깨닫지 못했는데 그 세계,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고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고 빛의 세계에 들어가면 한꺼번에 다 알게 돼요.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지었는지, 어떻게 홍해가 갈라졌는지, 어떻게 메추라기가 다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되었는지, 만나가 어떻게 내렸는지, 천사가 와서 어떻게 아시리아 병사들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쓰러뜨렸는지 한꺼번에 다 알게 돼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기생 라합이 어떻게 정탐꾼을 숨겨줬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부분적인 지식들이 그때는 다 완전한 지식으로 완전히 다 통달하게 돼요. 천사보다 월등해지는데 뭐. 천사보다 월등해져요. 천사도 다 알고 있는 건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완전 통달하고 완전한 지식, 온전한 빛의 세계, 진리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도래한다. 도래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다 깨끗해지고 밝아지고 명확해진다는 거죠. 아주 명확해져요. 지금도 오늘날도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아무리 이렇게 읽어도 잘 깨닫지 못하고 이건 무슨 말씀인가 이건 무슨 뜻인가 늘 그렇게 생각하던 말씀이 어느 날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들으면서 가물가물하고 잘 이렇게 깨닫지 못하던 말씀이 어느 날 탁 깨닫게 될 때가 와요. 아, 이런 말씀이로구나.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구나. 그걸 깨달을 때가 와요. 네. 눈이 번쩍 뜨일 때가 와요. 그러면 그 말씀 한 구절 깨닫는과 동시에 성경을 보는 눈이 환해지죠. 예. 아주 그냥 눈이 밝아져요. 예. 이야,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고,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러면 이 말씀과 연결된 그 말씀은, 그 말씀도 그런 뜻이로구나. 그래서 이제 성경이 착착착 이렇게 연결이 쫙 되는 거죠. 네. 밝아져요. 점점 밝아지는 거죠. 깨끗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진리의 세계에 가고 영원한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거 뭐 얼마나 밝아질까요? 아주 그냥 또렷해지는 거죠. 깨끗해지는 거죠. 진리를 깨달은 것만큼 믿음이 자라납니다. 진리를 깨달은 것만큼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11절에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이제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어린아이의 신앙, 유치한 거죠. 유치한 신앙이에요. 그때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3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대할 때 어린아이처럼 대한다고 그랬어요. 장성한 사람처럼 대하지 못한다. 왜? 너무 이게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장성한 사람처럼 대하게 되면 실족할 수가 있어요. 3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절 2절. 형제들아, 내가 영적인 자들에게 하듯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에게 하듯이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젖을 먹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으니 너희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도 너희는 감당할 수 없다. 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아주 직설적으로, 직관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유치하다고, 어린아이의 신앙이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읽으면서 이 말을 들으면서 좀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왜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그러시는가? 이거 왜 우리가 젖을 먹는다고 그러시는가? 히브리서 5장에서 이제 12절부터도 말씀하시죠. 젖을 먹는 신앙이 있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신앙이 있다. 단단한 식물을 먹는 신앙은 연단을 받아 연단받은 믿음이다. 자라난 믿음이다. 그런 사람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렇잖아요. 아직 믿음이 어린아이인데 유치한데 물론 몸은 어른이죠. 몸은 어른이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또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린아이예요. 믿음은 어린아이인데 열심히 할 수 있는가? 그럼요. 열심히 할 수 있죠.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또 모든 면에 잘할 수 있어요. 외부적인 면에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자라나지 못한 어린아이의 상태. 또 예수 오래 믿었어도 믿음이 자라나지 못한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머무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연단을 통과하지 못했거든요. 연단을 받지 못했고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고 자라나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시험을 통과하잖아요. 뭐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보고 점점 이제 시험을 자꾸 통과하면서 점점 어려운 시험을 보면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시험 보면은 떨어지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연단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한다고 하면 자라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처럼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믿음 없는 생각을 하고 믿음 없는 판단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꼭 어린아이 같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죠. 네.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다. 이제 자라나면 어린아이의 일 다 버리죠. 아유, 그거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아이 내가 저랬었나? 아이 내가 저렇게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유치하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때는 모르죠. 어렸을 때는 몰라요. 그게 부끄러운 건지 수치스러운 건지 그게 너무나 어리석은 건지 잘 모릅니다. 어리석은 사람한테 너 어리석다 그러면은 어리석은 사람이 그래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까요?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절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스스로 자기가 어리석은 사람인 줄 아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12절에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고 있다. 이 거울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아주 깨끗한 그렇게 반사가 잘 되는 그런 거울이 아닙니다. 이 고린도 교회 이 시대에 주 한 60, 70년 이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 이 당시에 거울은 우리나라 뭐 예전에 그 거울 옛날 거울 있잖아요. 그 놋을 닦아가지고 광을 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놋거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렇게 거울처럼 깨끗하고 아주 선명한 거울이 아니라 흐릿하고 뭔가 이렇게 어른어른하고 말이죠. 뚜렷하지 않은 그런 거울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고 있다. 흐릿하게 보고 있다. 깨달았다 하더라도 뭔가 그것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달은 게 아니라 부분적인 것을 깨닫고 부분적인 것을 발견하고 부분적인 것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러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오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볼 것이다. 아주 그냥 또렷하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TV가 좋아져 가지고요. TV들 있잖아요.
우리 한국 TV가 잘 만들잖아요. 뭐 삼성이나 LG나. 그래가지고 이 연예인들이라든지 그 연예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대요. 왜냐하면 너무 이 화면이 선명해지고 깨끗해져가지고 이 얼굴에 무슨 잡티 같은 것도 다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화장하는 것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머리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아주 굉장히 선명해지니까요. 너무 선명하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얼굴을 직접 마주 대해서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깨닫고 진리의 세계, 빛의 세계에 들어가면 모든 게 그냥 흐릿하고 어둑어둑하고 이렇게 보이던 것이 그냥 환하게, 아주 그냥 환하게 보일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이야, 이거로구나. 이런 말씀이었구나. 아, 이런 뜻,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로구나. 깨달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발견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상징적으로도 말씀하시는 곳이 있고 또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있고 의도적으로 감추어 두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 감추어 두신 게 많아요. 에스겔서의 묵시의 말씀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이라든지 에스겔서,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들, 묵시에 관계된 말씀들, 그 뭐 아주 어려운 말씀들이 있잖아요. 분명하지 않으면서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분명하지 않은 거, 해석이 분분하고 주장하는 것이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가 되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때가 온다. 주님은 우리를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은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예,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시고 아주 세세하게 그냥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것까지 다 들여다보시잖아요. 통찰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 알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김없이 낱낱이 다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 그때가 되면, 온전한 것이 올 때가 되면.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기 전이라도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은혜를 받을 때, 진리를 깨달아 나갈 때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점점 밝아지고 전에 모르던 것을 점점 밝히 알아가고 깨달아져 가고 순종하는 가운데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그때가 되면 그냥 환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가운데 제일 큰 것은 사랑이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믿음, 소망은 사라진다. 사랑만 남는다.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얼핏 들으면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사실은 맞지 않는 겁니다.
왜 맞지 않는 거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믿음이 자라납니다. 점점 자라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계속. 믿음이 영원히 자라나는 거예요. 소망도 영원히 자라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소망 뚝 끊어지고 사랑만 남는다. 그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만약에 믿음과 소망이 천국 가면은 그거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도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것이고 그 가운데 제일 큰 것은 무엇이냐?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신령한 사랑, 신령한 세계, 빛의 세계, 영적인 세계, 사랑의 세계. 이건 영원히 가는 겁니다. 제일 큰 겁니다. 그래 우리가 날마다 그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날마다 그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고 그 사랑의 세계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리게 되면 그럼 탕자처럼 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가 혼자서 잘해보겠다고 집을 나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기근을 만났네요. 가뭄이 찾아오고 모든 것이 다 소진되고 다 사라지고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됐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라도 이 빛의 세계, 진리의 세계, 사랑의 세계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믿는 성도라도 죄 가운데서 나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바로 서지 않으면 그러면 이 세계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고 찾으라 그랬잖아요. 에베소 교회에다가 처음 사랑 어디서 떨어뜨렸느냐, 어디다 내던졌느냐 찾으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시적으로 사랑의 세계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빛의 세계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물질을 따라가다가 사람 따라가다가 세상에서 그냥 세상에서 살다가 그만 그 사랑의 세계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그만 그때가 좋았는데 그걸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찾아야 돼요. 그 찾는 게 쉽지 않아요. 예. 사랑의 세계에 있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보배로운지 잘 모르다가 그만 이 사랑의 세계, 빛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처녀가 동전을 잃어버리죠. 문화를 잃어버려가지고 온 집안을 청소하면서 그걸 찾죠. 그 기뻐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것도 똑같은 겁니다. 진리의 세계, 빛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이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그 사랑의 세계에 늘 거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진리의 세계, 빛의 세계, 신령한 세계에서 하나님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런 귀한 복을 내려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저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깨닫고 있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다 사라지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는 것처럼 깨끗하고 선명하고 확실하게 모든 것을 다 밝히 깨달아 알 때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세계에 항상 거하게 해주시고 빛 가운데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죄악된 거, 어두운 거, 더러운 것이 다 물러가게 해주시고 빛의 세계가 점점 더 밝아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선명해지고 그렇게 이 세상을 살다가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존귀와 영광을 얻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오늘 사경의 마지막 날이오니 주께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